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9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절 제가 읽고요. 우리 5절까지 번갈아 읽으십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같이 합시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유태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더 작은 무리가 왔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하나님의 길에 진입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포크레인과 불도저라는 그런 기계를 아십니까? 아세요? 네, 포크레인 굴착기라고도 하죠. 땅을 파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삽처럼 이렇게 땅을 파는 기계가 있고요. 불도저는 어떻습니까? 앞에 뭐 이렇게 큰 방패 같은 게 있어서 쓱 밀고 지나가면 파였던 게 싹 이렇게 덮이는 그런 도구죠. 포크레인과 불도저 중에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엔 포크레인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불도저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포크레인이요? 불도저요? 의견이 분분하신데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메울 일이 있겠습니까? 일단 팔 일이 있겠습니까? 팔 일이 있죠. 파고 났더니 메울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불도저가 생기는 겁니다. 이 포크레인은 1839년에 윌리엄 오티스라는 사람이 발명했다고 그래요. 이게 개량이 돼가지고 1910년 또 1869년에 있었던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같은 거를 만들 때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 불도저라는 기계는 1923년에 그 농무였던 제임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그 노새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불도저처럼 이렇게 땅을 메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좀 아닌데 싶다. 기계로 메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철을 주워다가 만들었대요.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도저로 만들었는데 1923년에 만들고 나서 불과 20년도 채 안 돼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럴 때 이 불도저라는 기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독일군의 지뢰밭을 다 불도저가 밀고 나가면 다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트이고 쭉 연합군들이 직진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포크레인과 불도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생각할 것들이 있지만 일단 먼저 생각할 건 이건 것 같아요. 1869년에 포크레인을 생각했는데 불도저는 그로부터 한 80년, 70년 뒤에나 생각이 됐어요. 사람이 땅을 파놓고요. 그걸 메울 일을 생각하는데 땅 파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땅 메꾸는 기계를 만들 때까지 70년, 8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문제를 겪으면 요거 넘어가면 쉽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걸 넘어서도요 계속 문제예요. 그죠? 쉽게 이게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그냥 평탄한 길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역사만 봐도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땅 파는 기계를 만들었으면 메꾸는 기계도 바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가 80년이 걸려요. 80년이 한 사람의 한 생애가 끝나야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사람의 어떤 생리를 좀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불도저 같은 기계가 있어서 정말 사단이 포크레인 가지고 우리 인생을 여기저기 이렇게 파놔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빠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불도저가 쭉 밀고 나가면 길이 생기듯이 우리 인생길 평탄하게 튀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열방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길을 쳐서 그들의 칼을 쳐서 보소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나세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데 이게 참 마음만 그렇지 안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봐야 되는 평탄한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정말 세상의 평화, 안정, 인생의 안정, 성공, 이런 것들이 그 보여주는 그런 평탄한 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탄한 길은 만들어지지 않는데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평화와 평탄의 길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요, 길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여기 또 한번 나옵니다.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왔어요. 그것도 한 절에,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2번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온 길이 똑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길의 첫 번째 앞선 부분에 나오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그 길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데레크 이런 표현을 쓰는 이런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하반절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행할 길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오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라흐. 이 두 단어가 달라요. 이게 한글은 똑같은데 히브리어는 달라서 영어는 뭐라고 썼을까 찾아봤더니 영어도 달라요. 영어 첫 번째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길, 데레크라고 말하는 그 길은 웨이를 썼습니다. my way 할 때 그런 웨이. 근데 뒤에 있는 오라흐라는 이 단어는 그 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패스파인더라는 그 우리가 말을 썼는데 길잡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그 길을 안내하다라고 할 때 쓰는 패스파인더의 그 패스라고 하는 단어가 길입니다. 웨이와 패스가 쓰인 거예요. 이 두 단어가 달라요. 왜 다른 단어 썼을까요? 이 그 데레크와 오라흐, 이거 왜 다른 걸까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사실 길이라는 의미는 똑같아요. 둘 다 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에 길이라고 쓴 게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웨이는, 영어로부터 설명하면 웨이는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냥 길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구루 디지털 단지역을 가는데 길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걸어가는 분들은 빠른 길을 선택해서 그 가로지르는 골목길 같은 걸 갈 수도 있고요. 차로 가는 분은요. 차가 막히니까 저 시흥 IC 쪽으로 안 가고 나는 직진해서 좌회전해서 가야 되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시흥 IC로 갈 수 있어요. 그 모든 게 그냥 길이에요, 길. 그게 웨이예요, 웨이. 그럼 패스는 무슨 단어냐? 이게 패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오라흐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오솔길이라는 뜻이에요. 오솔길은, 왜 옛날에 오솔길은 그냥 작은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산에 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니는 큰 길을 말하는 거예요. 큰 길. 그런데 어떤 길이냐?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다니는 길, 주로 다니는 길. 이게 바로 패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렉과 오라흐도 똑같아요. 데렉은 그냥 길이에요. 오라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뭔가 이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약간 추상적이고 하나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그 단어가 1장과 2장 사이 또 나와요. 뭐냐면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라라는 거.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 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러분, 이 계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존.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환상이라는 뜻인데요. 환상이라는 이 뜻을 가진 하존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35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반면에 2장 1절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약 1450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환상과 말씀 어떤 게 좀 추상적이고 어떤 게 좀 구체적인 것 같아요? 환상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 좀 구체적이죠. 환상은 좀 추상적인 것 같죠. 그래서 추상적인 환상은 불과 35번, 구체적인 말씀은 1450번 이렇게 쓰인 것 같죠. 그런데 오늘 그런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길. 데렉이라는 그 길은 그냥 길, 추상적인 웨이. 오라흐라는 길은 오솔길, 구체적인 어떤 길, 패스라는 단어인데, 자, 그러면 데렉과 오라흐는 어느 단어가 더 많이 나왔을까요, 성경에? 추상적인 길이 많을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길이 많을까요, 성경에? 네? 구체적인 길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추상적인 길은 700번 정도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길이라고 하는 이 오라흐라는 단어는 약 한 60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사실 우리는 굉장히 구체적인 걸 많이 바라요. 추상적인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요, 그냥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어떤 마음으로 느껴야 되나요? 굉장히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답을 모르겠어요. 말씀을 했는데 답을 모르겠어요. 막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존, 계시와 말씀은 환상이 훨씬 적게 나와요. 말씀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은 700개나 되는데 우리가 행할 길, 그때 나오는 길은 60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제가 사실 이런 논문이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런 논문을 한번 써볼까 싶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자꾸 보셔야 돼요. 자, 뭐가 여기서 제가 그 이상한가를 보면서 뭐가 나왔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환상을 보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 말씀이요, 보기는 쉽습니까? 보기야 쉽죠. 근데 이 말씀 보면 알아집니까? 잘 안 알아져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시죠. 말씀은 정말 많아요. 이 두꺼운 말씀이 통째 다 말씀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 몰라요.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는데 딱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정말 풍성한 말씀과 계시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거기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사기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만 묵상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들에게 들려도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게 만들고 눈 멀게 만들어서 듣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1400번을 울려도 700번을 울려도 사람이 그 중에서 지켜 행하는 수준은 60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님들의 마음은 정말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표현은 어떻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해요. 장애물들이 계속 생긴다고 말해요. 내 삶에 방해물들이 생긴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 성도 여러분, 이건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그러니까 반은 어렵고 반은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상당히 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쉬운데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거는요, 내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평생을 살아도 쉬운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바 쉬운 건 아무리 쉬워도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고, 반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것 정말 어려운 걸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쉬운 건 쉬운 대로 안 하고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안 하니까 우리의 삶에 실천할 거리는 조금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요즘 악해서 뭐 성도들이 살기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교회가 성도가 교회로 성도로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사실 쉬운 면도 있지만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쉬운 게 많아요. 성경대로 살기 어렵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의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리가 있습니까? 자기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싫어할 리가 있습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싫죠? 내 마음이 싫은 겁니다.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편 그러나 세상이 악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내가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안 흘러가는 것, 세상이 흘러가는 것과 내가 반대로 가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이 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런 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쏟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좀 더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죠. 2장 2절을 보면요, 말일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올라간대요.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산 위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산이 그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이 산의 높이가 8,848m랍니다. 8,848m, 추측이 안 되잖아요. 감이 안 오는 높이잖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산을 싫어하거든요. 군에서 이게 그 재단 이후로 산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제 평생 일념이에요. 정말 신조하다 같은. 정말 이렇게 산 가는 걸 싫어하는데 동네 언덕도 안 오르거든요. 근데 이 산을 사람들은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올라오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오르면 굉장한 성취감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든 산을 왜 오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산을 오르면 정말 큰 성취감을 느낀대요. 기쁘대요. 환희가 있대요. 멋이 있고 정말 기쁨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올라요. 800m도 오르기 힘든데 8km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죽을지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올라가죠? 산악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라고. 산이 가지는 매력이 있나 봐요. 근데 산이 가지는 매력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하나예요. 뭐냐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올라갈래 내려갈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사람의 심정은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내려가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올라가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산은 오르잖아요. 이 올라가는 산에 오르는 걸 굉장히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일에 그 산 위에 뭐가 오른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산이 그 위에 올라간대요. 그 산에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오르고 싶어 할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산은요, 오지 말래도 아마 사람들은 올라갈 거예요. 더 높은 산이 생겼으니까. 문자적으로만 얘기하자면 내가 오르던 산이 8km가 최고 높이였는데 한 12km 되는 산이 생겼단 말이죠. 안 오르겠습니까? 올라야죠. 거기 처음 올라서 내 이름 새겨야죠. 그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래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8,848km, 8,848m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면 그걸로 땡 하고 더 이상 안 갑니까? 아니죠. 에베레스트만 오르는 게 아니라 K2도 오르고요, 막 칸첸중카, 뭐 로체, 안나푸르나 뭐 이런 거 막 올라가잖아요. 비슷한 것들. 도대체 왜 그렇게 올라갈까요? 왜 그렇게 목숨을 올라갈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관악산 오른 분들 북한산 안 가겠습니까? 한라산 안 가겠습니까?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산 하나 정복하면 만족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아, 내가 이 산 됐으니까 다음엔 저 산 내가 한번 도전하리라. 끊임없이 내가 올라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 하나 오르고 나면 거기서 끝납니까? 안 끝나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의 한 형태이기도 해요. 산 오르는 게 문제 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오르는데요, 돈을 내가 이만큼 가져버리라 가지면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명예가 이만큼 오르면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공하면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오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게 되죠? 더 올라가고 싶은 거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대로 행하는 한 절대로 만족함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의 모든 마음을 만족할 유일한 최고봉이 하나 나타납니다. 뭡니까? 모든 산 위에 오를 하나님의 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이야말로 모든 산이 높여질 그때 거기에 오른 자들은 그 마음의 만족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 마음에 찾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가 만날, 우리가 가르침 받을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길로 행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듯 하지만 또 한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참 어렵다는 인식이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가 예배드리러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죠. 똑같은 겁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삽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길을 하나님께서 굳이 여호와의 전에서 또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가르쳐 주실까요? 왜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전까지 오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오르면 거기서 뭘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하라 라고 오늘 성경에 가르쳐 주냔 말이죠. 올라와서 말씀을 들었거든.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더 오를 곳이 없잖아요. 내려가야죠. 여호와의 길로 내려가서 여호와의 길대로 행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올라올 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세상에 말씀으로는 700개가 넘는 말씀을 뿌려주고 1400개 넘는 말씀을 뿌려줘도 사람들은 그 중에 60개 그 이상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교회가 죽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성도로서. 교회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교회가 주님의 머리를 삼으신 그 주님을 머리 삼은 교회가 살아있는데 왜 교회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무엇이 안 보이는 겁니까? 세상에 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살 길을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있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그분의 길을 이 땅 가운데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도저처럼 우리 길을 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운 우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의 불도저가 되어서 이 길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죠.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올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는 복음의 소유지에 있는 지옥불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 낮은 곳으로 우리는 땅을 만들고 길을 만들면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죄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올라가기를 소망하는데 나는 내려가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내려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뿌리고 복음의 길을 내는 그 순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그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다 말씀드렸죠. 그럼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이 말 참 추상적이잖아요. 말씀대로 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 분들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저희 교회 앞에서 남구로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을 만났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디당 같으면 조금 쉬워요. 근데 남구력 조금 애매하잖아요. 남구력 나도 잘 모르겠고 어딘지 대충 감은 오는데 어떻게 말씀하시죠?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가라고, 저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큰 길 하나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길을 다 안내해서 갈 여력이 없어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뭐 내가 다른 일을 하는 중이기도 하고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여기 계신 분 중 지금 이 자리에서 북쪽이 어디입니까? 북쪽 어디입니까? 북쪽 이쪽? 이쪽? 저쪽? 어느 쪽입니까? 북쪽 어디예요? 어디? 예. 대략적으로 저쪽이에요. 저쪽. 예. 예. 북쪽은 저쪽이에요. 저쪽. 그죠? 예. 제가 지금 저쪽이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저쪽. 이건 그냥 추상적인 말이에요. 근데 구로역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쪽. 그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조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먼 방향을 지정하면 굉장히 멀어요. 천국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저쪽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그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길은 뭡니까? 예수 믿는 길은 이쪽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빛에 탕감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겨주는 그 삶의 한 걸음은 그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요만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게 말씀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이에요. 하전이 35번밖에 안 나왔다고 그랬죠. 계시. 꿈으로는 35번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1400번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말씀도 사실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추상적인 부분에 속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것들은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이기도 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항상 그 말씀이 항상 추상적이어서 내가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핑계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내가 행할 한 걸음, 내가 가야 할 다음 목적지, 내가 도달할 최종 목적지가 다 보여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길에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낮아짐의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낭비하며 소비하며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죠? 왜 어렵죠? 오늘 본문에 사실 그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난다고 그러죠. 예,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그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사람이 병이 나으려면 아파도 죽으라도 먹잖아요. 그죠? 약이라도 먹어야 되고. 그죠? 아무리 약해도 최소한의 살 길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먹는 건 그냥 내가 먹고 내 몸을 채우면 참 좋겠는데, 말씀을 내 안에 가져오는 순간 뭔가 내 다음 걸음이 나와야 되는, 뭔가 먹은 만큼 해내야 되는 책임이 함께 따라붙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이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사실 믿음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그 어떤 분량이 있거나 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자, 그런데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1조 이런 얘기들, 이제 사실 설교 때 하기 껄끄러운 얘기지만 11조, 교회 처음 왔는데 누군가에게 당신 11조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마음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한 분들은 11조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뭐죠? 11조를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11조를 드려도 전혀 지장받지 않는 내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오랜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당연해서 잘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그 처음 한 번 드릴 때 어땠습니까? 처음 한 번, 처음 두 번 어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 한두 번을 뛰어넘는 용기는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말로 하면 결단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결단. 믿음에서 나오는 이 결단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어지면 그것이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11조를 내고 살지? 11조 안에 11조로 내가 받아도 내가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11조를 내고 저 사람은 살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걸 어떻게 알았죠? 경험적으로 알았나요? 사실 경험에 말하기 전에 이미 11조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말씀이 알려주셨고 말씀에 있는 거 우리가 했잖아요. 그 할 때 그 필요했던 결단과 용기는 필요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를 순탄하게 이끌어 오셨잖아요. 평탄하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용기 안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구해야 하고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용기 내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해 보이고 심지어 교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어찌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형들이 다윗 네가 참 교만하구나 이랬어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에서 본대로 표현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네가 참 교만하구나 그랬어요. 그렇지만 결국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결단은 믿음의 결단은 무모하고 세상에 볼 때 때로는 교만할 정도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쉽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우리 항상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죠.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면 그것을 실제로 산을 옮기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건 겨자씨보다 작은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보다 작은 별거 아니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눈곱만큼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눈곱 하나가 사실은 겨자씨 몇 알보다 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을 들어 옮기는 것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거라면 능히 구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하고 오늘 이 밤에 용기 있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높은 뜻 그 연합선교회라는 지금 선교단체를 이끌고 계신데 김동호 목사님이 2008년에 탈북자들을 만난 적이 있답니다. 탈북자들을 만나가지고 당신들의 어려움이 뭡니까? 그랬더니 너무 살기가 어렵대요. 형편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한 달 월급 65만 원이래요. 2008년에. 2008년이라지만 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당신들 얼마나 원하세요? 그랬더니 10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목사님이 돌아와서 생각을 하다가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들한테 124만 원 월급 줄게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게 해줄게요. 주말 쉴 수 있게 해줄게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돌아와서 교회를 통해서 종이박스 만드는 공장을 세웠답니다. 그랬더니 모든 장로님들과 그 중직자들이 몰려와서 목사님을 말렸대요. 목사님 이거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해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참 마음에 찔림을 받았었는데 망하는 거 저도 압니다.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저도 알아요. 그러나 내게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만 생각합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안 하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망한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답니다. 종이박스 공장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자본 잠식 상태가 됐답니다. 6개월이 딱 지났는데 모든 준비했던 자본이 다 까먹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첫 흑자를 냈답니다. 자본 잠식과 함께 흑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이 세워지고 나중에 정부에서 돈 들고 와서 이런 공장 더 세우라고 이렇게 후원해 주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삶이 잠식되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나의 삶이 흑자로 돌아서는 그 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앞에 설교로 하니까 묘미죠. 저 같아도 그런 삶을 살려면 간 떨려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에서 용기를 발하여서 한 걸음만 도전한다면, 말씀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제시하는 방향 따라서 한 걸음만 내딛으면 그 다음 걸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걸음 또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이 다가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거룩한 믿음의 행진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안 망하겠노라고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아니하고,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인생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 영광스러운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용기를 발휘 오늘 밤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사 그 믿음의 안에서 믿음의 결단과 용기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배운 그 길을 세상을 향하여 이어주고 뚫어내줄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며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어 방황하는 이 시대를 이끌어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높은 산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용기 주셔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